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저희들을 부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서로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생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2달에 한 번 정도 리프레시 센터를 다녀옵니다. 이번에도 6월 15일인가요? 제가 한 이틀 정도 다녀와야 되는데요. 카시와에서 후지산까지 차가 좀 막혀요. 그 가는 길이 차가 막히는데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한날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항상 그 4시간을 제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이 내비가 평소에 가던 길로 안내를 안 하고 엉뚱한 길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길이 국도 직선 길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지 뭐 하고 제 판단대로 제 생각대로 운전을 하고 계속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길이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내비는 그 사고 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판단했고 저를 조금 빠른 길로 안내를 했는데 제 판단대로 저는 제 생각대로 갔던 거예요. 결국 그날 리프레시 센터에 1시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큰 교훈을 하나 받은 게 뭐냐면은 경로가 조금 바뀌더라도 내비게이션이 가자고 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조금 길을 안다고 해서 내 판단대로 따라서는 안 되겠다. 왜냐?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판단이 옳을 것 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주구장창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 말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미가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린 게 아니죠. 본인이 아들이 가져간 거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실직고할까? 그냥 입 싹 닦으면 될 거를. 그죠? 왜 이렇게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까? 다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훔쳐간 자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제 아주 맛 좀 봐라. 너 아주 저주받을 거야. 너 하나님에게 크게 벌 받을 거야. 당시 부모의 저주와 축복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였어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님, 여러분들의 아들이 돈을 훔쳤다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그것도 푼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아니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저 녀석이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저 모양이 된 거야.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배신감의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좀 전에는 돈 훔쳐간 사람 아주 벌받아라고 하나님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어때요? 아들이 훔쳐간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저주 내린 거 취소입니다. 복 많이 주세요. 저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있죠. 아들이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니 아들이 조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받는 걸 누구나 원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에요. 저게 손에 잡히는 크기입니다. 집에 이 아들의 집에 드라빔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일본 분들 보면 부주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집마다 그 신을 모시는 단이 있잖아요. 그런 신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드라빔 이거 되게 작잖아요, 그죠? 이게 신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걸 모시고 요 드라빔만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신당에 같이 모셨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하나님, 왼쪽에는 드라빔. 게다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본거는 있어가지고 어디서 형식은 다 갖추려고 신당까지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아들로 세웠네. 그리고 그 아들의 죄,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드라빔에게 그 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부족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들이 다시는 저런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괜히 벌 받을까 봐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이건 우리 뭐라고 해요?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우상에게도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괜히 아주 시겁할 것 같고 매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의지하는 것. 다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사사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때는 미가와 어머님이 살아가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왕이 이미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안 세워주셨을까요? 세워주셨어요. 그 왕이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물러가고 후속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괘씸해서라도 왕을 세워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왕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내 소견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방식대로 믿을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민항기 조종사가 비행기 기장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기장이 비행 중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기장실로 불러서는 조종관을 맡겼어요. 유치원생한테. 그냥 단순히 아빠가 하는 일을 체험해 주고 싶었답니다. 게다가 비행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균이 형제는 알겠지만 자동 비행 상태였다라고 해요. 예. 비행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항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조종관을 잡아도 어차피 자동 비행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조종관을, 유치원생이니까 뭐가 알겠어요.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와중에 자동 조종 장치의 스위치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부랴부랴 아버지가 아이를 제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조종관을 잡았지만 이미 힘을 잃은 비행기는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요, 1994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에로플로트 539편 추락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기장의 소견대로 어린아이에게 조종을 맡긴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7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단순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나 지금 이 생각은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생각은. 또는 하나님의 판단, 오케이. 그러나 지금 내 판단하고는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 생각하고 내 판단이 더 바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과 판단이 결국에 우리 신앙을 추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면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특히 결정적일 때 유불리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결정적일 때 돈에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판단하기에 맞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대신에 내 판단과 내 계획은 이것이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꼭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핵심은요. 그분이 진짜 참 신앙을 가졌는가는 누가 왕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인가.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제가 오늘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꼭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는 타협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부분이 아닙니다. 양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분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그냥 초대하는 정도, 어려울 때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자를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왕권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왕자를 내어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 밑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 그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왕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인생의 왕노릇하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한 주간 정말로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내 판단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여러분 아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권을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순종한다. 이게 말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순종은 안 힘든 순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은요. 나를 이기고 예수님께 지는 것이 순종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한번 비결을 한번 여쭤보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러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가래. 고향을 떠나래. 여러분 고향을 다 떠나서 여기서 사시지만 어때요? 고향은 내가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고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곳이고요. 초가상간 내 재산이 거기 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래. 이미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지도를 갖다가 비춰주신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가래 거기로. 내비도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용준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가라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백발백중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 성격에는 계획서를 먼저 보여주시죠. 또는 뭐라고 해요? 계획서 아니면 안전부터 보장해 주시죠. 이게 제 얘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가라고 하는데 신하가 종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에서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면은 마음은 쓰리더라도 가야 되는 게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맡겨야만 합니다. 제 어머니가 가끔 제가 이 얘기한 거 아주 싫어하는데 저를 가끔 놀릴 때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어떤 일이냐면은 저는 그 얘기가 별로 듣고 싶지 않대요. 가끔 해요. 이제는 안 해요. 제가 버럭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어머니가 저를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가기 싫은데 병원이라는 곳은 죽어도 가기 싫은데 저를 자꾸 병원에 데려가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최고 정도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백발백중 경험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픈 주사를 맞는다. 가면은 죽는다. 큰일 난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급기야는 어머니가 왜 자꾸 나를 이런 데다가 데려가시지? 병원이라는 곳을. 그리고 내가 자꾸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싫어서 엄마가 또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싫으니까 나를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러는 거야. 한날 치과를 갔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치과를 갔는데 그 어릴 때 그 치과는 정말 공포스러운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입을 강제로 벌리더니 집게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겠다고. 왜요? 내 머릿속에는 엄마가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저 녀석이 죄가 있어서 나는 죄가 싫어서 데리고 온 걸로 내가 어린 나이에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뭐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냐고 그런 얘기 잘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제 안 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또 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지금. 그런데 예?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요 아이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앞에 거밖에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똑똑한 것 같고 인류 대학교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서 아주 우리 시선이 다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시선이 좁아요. 좁은데 부모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다르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내 육신의 부모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해가 떴잖아요. 밤 되면 또 별이 뜰 겁니다.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 이해되어야만 내가 맡길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를 뽑는 것이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를 맞고 이를 뽑는 것이 안 좋은 일을 뽑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과중한 직무를 우리에게 맡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께 맡기는 것, 눈물이 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도무지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롯이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오롯이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소견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왕권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려워도 우리 여러분 한 발자국 더 순종합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주께서 우리를 가장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